수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좀 드셨나요? 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얼굴이 한가위처럼 밝아 보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의 얼굴이 한가위 보름달처럼 밝아 보입니다. 보름달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밝아 보이죠? 따스함과 포근함이 느껴집니다. 보름달을 보면 우리 인생도 참 저렇게 포근하고 따뜻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보름달 같은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이 보름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보름달이 아니라 은혜로 보름달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성경의 본문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서막이 열려지는 장입니다. 저도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너무 이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끝나서 그 다음에 뭐 하실 겁니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도행전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나아갈 방향, 또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사도행전으로 돌아오는 줄부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11장으로 잠깐 가보실까요? 11장으로 가보시면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서 여러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베니게 굽으로 안디옥까지, 먼저 11장 19절을 보시면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굽으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해 주 예수를 전파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소문을 듣고 누구를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했냐면 22절에 보시면 바나바를 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로 보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해서 당신이 가서 말씀을 잘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알려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잘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양육하라고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놀라운 사실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점점 안정이 되고 있었는데 바나바를 보내니까 바나바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죠. 네, 여러분 앞에 설명을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 주님을 믿는 백성이 많아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주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네, 이걸 믿으십니까? 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칭찬해 보시죠.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 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 가니까 여러분 교회가 더 부흥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왜 저 사람은 믿음이 저거밖에 안 돼? 믿는 지 몇 년이 되는데 탓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누가 변하면 된다고요?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역사를 만들어가면 주님께서 날마다 큰 무리를 더하셔서 구원받는 백성의 숫자를 늘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힘에 버거워졌습니다. 너무 힘들다. 이 많은 사람 계속해서 늘어나는 신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누가 더 이 사역을 짐을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생각을 하다가 10년 동안 잊혀졌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울을 기억에 떠올립니다. 이게 놀랍죠?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이 회심한 사울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고향 다소로 떠난 사울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하는지 관심이 없었는데 딱 한 사람, 바나바가 기억을 했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사울이 와야 돼. 사울이 와야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다소를 가는데요.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그래서 여러분 11장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고 나와 있죠. 메모를 한번 해보실까요? 저 거리가 몇 킬로냐면 걸어서 226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226km니까 요즘식으로 옛날로 따지면 한 250에서 거의 300km를 걸어가야 될 만큼 엄청난 거리야. 열흘 정도 되는 거리를 한 사람을 찾아서 데려오려고 바나바가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누군가가 기억이 나서 그 사람이 온다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텐데, 그 사람만 오면 우리 구역이, 우리 목장이, 우리 삶이 달라질 것 같은데, 10년 동안 잊고 있었던 그 사람을 찾아내서 사울을 데려왔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와서 어떻게 됐냐면 26절을 한번 볼까요? 만났다라고 나오죠.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시죠. 만남에. 그리고 안디옥에 데리고 왔죠.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별표를 해보시죠. 비로소 바나바와 사울이 협력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하니까 비로소 안디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정말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는 이상한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따른데, 그래서 비아냥거리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사울이 와서 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서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게 되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탄생하게 됐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일까? 이걸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첫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위해 한 사람이 준비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네.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죠. 사울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11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는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하죠. 성령으로 예언을 하는데 앞으로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입니다 했더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제자들이, 거기서 한번 29절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굶주려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큰일 났다 싶어서 모든 교인들에게 기도를 하고 요청을 하고 우리가 도와줍시다 해서 후원금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보내기로 작정했는데, 누구를 보냈냐면 30절을 한번 볼까요? 이 일을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에게 보냈다라고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사울이 전면으로 서서히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2장 25절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 나왔습니까?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습니다. 세팅이 탁 된 거죠. 바나바와 사울, 마가, 요한이 세 사람이 드디어 이제 전면에 등장하면서 1차 선교여행 준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도를 한번 먼저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1차 선교여행지가 저렇게 진행이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구브로, 바보, 살라미스로 가죠. 그 다음에 밤빌리아에 있는 아탈리아, 보가,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쭉 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만 도보와 배를 타고 가는 것을 합치면 약 2,000km 정도 됩니다. 2,000km 정도 되는 지역을 이 세 사람이 1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다녔던 지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본인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길 전에는 알코올에, 도박에, 폭력에, 음란에 중독이 되었는데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사울이 회심하면 하나님이 바로 쓰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전면에 딱 등장하는 것은 회심하고 나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약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을까요? 한번 그 다음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그 다음 화면을 보면 5가지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성찰이죠. 고향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찾아오기까지 10년 동안을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는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왜 내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을까? 왜 내가 다메섹에 가서 많은 크리스찬을 잡아오려고 그렇게 의기양양 살기등등하게 갔을까? 자기 성찰을 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외로움과 친해졌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외로움과 친해지십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고향에 갔더니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명문회 중에 명문, 가장 촉망받았던 장래에 가말리엘을 능가할 만큼의 뛰어난 학식을 가진 촉망받는 인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도 듣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 나사렛 예수가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손절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렇겠습니까? 자기와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미쳤다고 했겠죠.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얘가 미친 거 아니야? 안타까워하고 씁쓸해하고 심지어는 돌을 던지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10년 내내 사울은 외로움의 시간을 견뎌냈다는 것이죠. 인간이 여러분 제일 견디기 어려운 감정이 외로움입니다.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 외로우십니까? 외롭지 않으십니까? 대답을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많이 외롭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때로는 외로움도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나 혼자라고 하는 외로움을 경험할 때 진짜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췄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배척만 하니 그 외로움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을 가졌다는 것이죠. 네 번째가 중요한데, 여러분, 강한 체력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10년 이상의 3차 선교 여행을 견뎠을까요? 못 견뎠을 것입니다. 매도 수없이 맞죠, 굶주림에 시달리죠, 강도에게 당하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되어서 죽기 직전까지 가죠. 그 엄청난 선교 여정을 견뎌낼 수 있는 건 또 하나는 강한 체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체력이 없이는 3차까지 선교 여행을 바울이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은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죠. 바울은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기도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3층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기도의 세계를 경험을 합니다. 또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병도 고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10년 동안 저렇게 5가지가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10년이 탁 끝났을 때 폭발적으로 사역을 감당해버립니다. 준비가 된 사람은 여러분 딱 기회가 주면 폭발적으로 팍 파워풀하게 모든 것을 감당해 갑니다. 물론 이 시간이 필요하죠.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죽음과도 같은 이 죽음의 준비의 시간을 거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탁 끝나고 하나님이 세상에 내보이실 때는
폭발적인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특화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인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11사도들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특화된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특화된 사도로 세우셔서 세계 역사를 바꾸는 사명을 주셨구나. 저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특화된 사람으로 준비시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영역이든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특화된 하나님의 준비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특화된 사람입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볼까요? 옆에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준비된 특화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특화된 사람. 젊은이들은 학교가 그럴 수 있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어떤 곳이 바로 특화된 하나님이 준비된 그곳으로 보낸 사람이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과거의 잘못에 대해 후회와 체념, 비관으로 매일 자책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비관하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체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는 해야 되지 그 시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걸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적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힘든 고통 속에서도 하루하루 은혜를 사모하며 주어진 공간과 시간, 사람들 속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찾아올 기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핵심은 이것이죠. 다시 찾아올 기회,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기회가 있을 텐데 그 기회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삶을 살 때 사울처럼 폭발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서 이 한 사람의 선교 여정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여정이 되도록 사울은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도 또 어느 순간 올라왔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고 갔을 때 다시 찾아올 기회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루하루를 은혜로 잘 살아냅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하시면 하루하루가 쌓이면 한 달이 되고 12달이 되고 1년 365일이 됩니다. 하루하루를 내가 잘 살아내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가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 세 번째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시간이 주어지면 폭발적으로 감당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도 옛날에 부교역자 시절에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딱 눈에 띕니다. 정말 잘해냅니다. 폭발적으로 정말 사역을 감당해낸 분들을 보면 이분은 정말 준비가 됐구나. 평범해 보이는데 자기한테 맡겨진 사역을 얼마나 잘 감당해내는지 눈이 둥그러질 때가 많습니다. 준비가 된 사람은 여러분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여도 맡겨지면 엄청난 파워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수요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준비된 사람으로 여러분 인생을 폭발적으로 감당해가고 또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공동체가 성숙해질 때 위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3장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죠. 바나바, 니그레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느기오, 분봉아 헤르족 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이 5명을 중심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갔는데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까요? 특이한 구절 하나가 나오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보시죠.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제일 자신 없는 영역이 금식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금식 좀 해보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순서를 한번 볼까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 내가 원하는 걸 막 주세요라고 금식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은혜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권사에게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성령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핵심은 딱 하나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라. 앞에 있는 5명 중에 2명을 따로 불러서 이 사람들은 내가 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도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알아차렸다는 것이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 음성에 대해서 모두가 다 100% 인지하고 깨닫게 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에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끔은 금식도 해봐야 됩니다. 하루가 어렵다면 하루라도 일주일에 한 끼씩이라도 금식을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금식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숫자가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나고 건물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인가? 이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교회 성도가 정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다 자기 생각, 자기 목소리로만 이야기하면 그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겠죠. 그때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도 또 금식하며 기도했다가 나오죠. 이런 엄청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일을 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일을 시작한 후에도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해야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혈기와 인간적인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연말이 되면 저도 옛날에 이런 선교단체를 보면 원당 금식 기도라 그래서 금식 기도를 참 대학생들이 많이 했습니다. 요새는 그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도 연말에 한번 하루쯤 금식해 보는 것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벌써 겁이 나시는 거죠. 네, 한 번쯤 금식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복음과 은혜의 섬김으로 성숙하고 뜨거운 공동체입니까? 2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공동체가 관심을 갖고 추구하는 방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말 관심을 갖고 추구하는 방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를 위해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알려주고 계시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시키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걸 한번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잘하는 것,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잘하는 것, 교회 직분자로서 직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시키시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야 합니다. 3번째를 한번 볼까요? 이제 3번째 메시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 준비하여 일어서는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하죠. 마가 요한이 등장을 했습니다. 마가 요한이 이때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갔을 때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 살펴보니까 한 20대 초반쯤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어쩌면 마가는 어렸을 때 그걸 봤을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 간임을 받겠죠. 그리고 성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게 도전이 됐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위대한 사도들처럼 주의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나도 정말 저렇게 놀라운 일을 한번 감당했으면 좋겠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도 목숨을 바치고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도전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을 눈여겨본 삼촌이 바나바인데요, 바나바가 이제 마가 요한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 2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하는 것을 보면, 이 마가 요한, 자기 조카가 그렇게 마음에 간절한 열망이 있는 것을 보고 알아차리고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 마가 요한을 어떻게 했냐면 4절부터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데려갔죠. 배 타고 구브로로 갔죠. 살라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무엇으로 두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수행원으로 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내문을 쳐보실까요? 수행원.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침 일찍 여러 가지 여행 도구도 챙기고 식사 장소도 알아보고 또 두 사람이 피곤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재반 준비를 하는 비서 역할, 종의 역할, 수행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아마 신이 났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울이 같이 있죠. 자기 삼촌 이 바나바가 같이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의기양양하고 기세등등했겠습니까? 내가 이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나는 이 두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큰 일을 행해야지 하고 아마 의기양양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경험을 했겠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딱 어떤 일을 행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술사 엘루마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하니까 앞을 못 보는 그런 이적도 보게 됩니다. 와, 이 사울, 앞으로 바울이라고 불리는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술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술사에게 성령으로 책망하니까 앞을 못 보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기적은 역시 살아있구나. 그 현장을 목격한 마음에 기쁘고 감사했겠죠. 근데 여러분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나오죠. 버가에 담은 네모를 쳐보실까요? 버가까지가 한계였습니다. 버가에도 네모를 쳐보시고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한계죠. 나의 한계. 항상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적만 일어날 줄 알았는데 하면 할수록 부대낍니다. 체력도 안 되죠. 사람들이 항상 환영해 주지는 않는 것 같고 이상한 눈치로 쳐다보고 배 타고 가야 되죠. 걸어가야 되죠. 때로는 배고파서 잠을 못 이루는 도 있고 때로는 길에서 자기도 해야 됩니다. 심한 배면밀이 아니라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보가에 도착하니까 또 머나먼 길을 산맥을 건너서 가야 한다고 생각,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순간 한계가 와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가요한 같지 않습니까? 기세등등하잖아요. 내가 20대만 됐어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까짓 거 뭘 못하겠어. 내가 남편 하나쯤 아내쯤이야 변화시킬 수 있지.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면 우리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한계가 어느 순간 와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 요한이 처음에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간염을 경험한 이때로부터 약 17년이 지난 때쯤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의기양양하고 기세등등했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자신만만함이 있었는데 버가에 오니까 드디어 한계가 탁 와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스스로가 한계가 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구나. 그래서 내려놓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마가 요한이 이것 때문에 돌아가죠. 나중에 여러분 15장을 보시면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바나바와 사울이
대판 싸운지 모릅니다.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하고 사울은 중간에 돌아간 사람을 다시는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갈라서는 원인 제공자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왜 돌아갔을까? 많은 성서학자들이 추정을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한계가 와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 드신 우리 성도님들 어떤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도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한계가 오는 것을 느낍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할수록 점점 더 큰 한계가, 정신적인 한계, 영적인 한계, 육체적인 한계가 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을까? 많이 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중심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마가 요한도 여러분 너무 자신만만했는데 딱 버가에서 꺾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꺾인 때는 언제입니까? 어떤 지점에서 딱 꺾여버리셨나요? 어떤 한계에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내려놔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셨습니까? 마가 요한이 그 시점이 있었고 그 공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 큰 상처가 되어서 사울은 다시는 마가 요한을 쓰고 싶어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럼 마가 요한과 이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관계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차 로마에 투옥이 되었을 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서신서입니다. 마지막 죽기 전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썼습니까? 마가를 데려와라. 디모데에게 부탁하죠. 마가를 좀 데려와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것이죠. 이때로부터 오늘 13장에 나온 이 버가에서 한계를 이렇게 돌아간 때로부터 다시 14년쯤 지났을 때 다시 마가와 바울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접해달라고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에 꼭 마가를 좀 데리고 와서 얼굴을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죽을 것처럼 봉사할 것 같고 정말 내 목숨을 바쳐서 주의를 하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사람 하나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구나. 이런 작은 유혹에 나는 무너지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별거 아닌 것에 낙심하고 낙담하는 별거 아닌 하찮은 존재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자책감이 옵니다. 너무 후회가 되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우리는 마가 요한처럼 돌아가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버가에서 돌아가는 마가 요한처럼 버가라는 지역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던 가정과 직장, 인간관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합니까?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결혼식 가서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유머처럼 많은 분들이 죽을 것처럼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아요. 결혼해도 결혼하고 나면 이 사람이 빨리 없어졌으면 하고 그렇게 미울 때가 있다고. 그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죽을 것처럼 사랑하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민낯을 보면 죽을 것처럼 또 밉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거룩할 수가 없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유혹에 넘어진 나 자신을 보면 괴물과 같은 내 자신을 보고 절망하게 되죠. 그게 바로 마가 요한과 같은 버가에서 직면한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준비되어 일어섭니까? 마가 요한이 여기서 싹 사라진 게 아니고 다시 또 탁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바울 서신에 베드로 전서에 또 등장을 하죠. 유명한 사도들 서신에 또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는 베드로 사도는 내 아들이라고, 내 영적인 아들이라고 칭찬할 만큼 마가 요한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마지막 죽기 전에 마가 요한을 좀 데리고 오라고, 그는 나의 유익한데 나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할 만큼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였구나, 내가 사실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한계를 만납니다. 나도 한계를 경험하지만 옆에 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분이 만약에 옆에 있는 성도님이 여러분한테 좀, 이런 표현에서 그렇지만 밉상으로 보일 때, 조금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저 성도님에게도 한계가 왔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유가 좀 생겨서 그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군가 여러분을 속상하게 했다, 그럼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시죠. 아, 저 성도에게도 한계가 왔구나, 여기까지가 한계구나, 내가 품어줘야지. 여러분, 그게 건강한 신앙 아닐까요? 한계가 있으니까 이기적인 것이죠. 한계가 있으니까 까탈스러운 것이죠.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죠.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또 새로워지게 되고 모든 사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많은 사람입니다. 너무 많은 한계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품어줘야 될 대상이고, 어떻게 해야 되죠? 옆에 사람을 위해서 좀 더 큰 내가 안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힘껏 안아주겠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당신을 힘껏 안아주겠습니다. 내가 좀 크다면 여러분이 먼저 안아주십시오. 한계에 있는 사람을 보고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책망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내가 먼저 안아주고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준비되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이 시간 동안 5가지 영역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공동체가 성숙해질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한계가 느껴질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인정하고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모든 일에 유익한 성도였다고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광양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준비되기까지 기다리시는데 내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너무 과거의 잘못에 대해 후회와 자책, 비관으로 하나님 보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다시 찾아올 기회를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폭발적으로 감당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성숙해져서 위대한 부문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내 한계가 왔을 때 정직하게 인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며 새롭게 준비되어 모든 일에 유익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